오늘이 부활주일로 지켜지는 주일인데요. 이 부활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이 부활을 우리가 보고 그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막연하다 그런 경우가 많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진다 치자. 그건 믿겠는데 그러면 그 부활이 내게 지금 정말 부활로 내가 그 부활에 참여되어지는 그런 실제가 내 삶에 이제 있는가? 그래야 되는가? 그냥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걸 믿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죠. 대체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이 세계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실 수 있지. 그것까지는 믿어라. 부활하셨다. 근데 우린 사람인데 믿으면 족한 거지. 그런데 사람인데 우리는 죽으면 죽는 거지. 죽고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가 그 해답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가 돼야죠. 그렇죠? 말씀은 그냥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 사실 믿음이죠. 분명히 성경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죽고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된단가? 그분이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거라면 이 우리가 뭔가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 죽음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 또 그리스도 안의 생명이라는 이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막혀있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우리의 각자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세계가 우리가 그 생명이 바로 예수가 부활하시지. 그래서 이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소생한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소생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을이 늦가을 겨울이 되면 나무와 풀들이 다 죽죠. 죽는데 뿌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거기 싹이 나서 다시 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수준의 다시 사는 거, 이걸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다시 소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있는 이것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에서 뭔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이거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지어진 아담의 후손, 그죠? 아담의 만드시고 그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그 육신 속에서 태어나서 사는 이 세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 이것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그 부활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 부활로 다시 그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되어져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또 전혀 뭐 상관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걸 뭐 관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믿어주는 것으로 그냥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오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세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으로 내 자아로 살아왔던 이런 이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것은 선악의 기준, 그 지식의 그 근본 속에서 늘 우리는 비교해야 되고, 그죠? 갈등해야 되고, 또 선과 악을 그 기준에 묶여서 늘 그게 속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사는 세계 자체가 이게 죄고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사망의 일을 만나요. 고통의 일을 만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인류가 살아오면서 왜 인간이 태어나서 고통을 당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연구한 그 학문들이 나오고 책이 나오고, 그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 사카라는 분이시죠.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죠. 이 허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왕궁을 뛰쳐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때 거기서 아무리 찾아가고 머리를 집중해서 또는 모든 생각을 해탈하고 그걸 발견하려고 머리를 쓰고 찾아가도 인간이 찾아갈 수 있는 한계는 그 속에서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사는 그 세계 안에서밖에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아무리 그걸 발견해서 그걸 진리라고, 그걸 어떤 우리가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교본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해도 궁극적인 답은 될 수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난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야. 그 법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계속 이거를 연구하고 경험하고 해오다 보니까 이게 사주팔자 운명이 있다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건 사주팔자 운명이 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면 그것은 이미 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세계는 사망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망의 고통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세계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내 스스로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을 지고 살아야 돼. 근데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사실은 그게 근본적으로는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이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평생을 그거에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그 죄에 묶여서 그 죄책감과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의 문제와 여기에 범벅이 돼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간을 계속 또 속이는 자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생각으로 속여요. 사상으로 속이고 어떤 학문으로 속이고 모든 걸 동원해서 문화를 가지고 속이고 모든 걸 가지고 우리 인간을 계속 그 법 안에 놓여서 거기에 종로를 타고 살다가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도록 속여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밖에 나와서 봐야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속해 있는 내 세계 속에 또는 내 단체 또는 그죠? 어떤 그런 나의 카테고리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바깥에 나와서 이것을 봤을 때는 다 보여지죠. 이거 제대로 보여지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서 사주팔자 운명 속에 갇혀서 그것을 볼 때는 힘들다, 너무 힘들다, 못 살다, 죽겠다, 뭐 아우성을 치면서도 그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벗어나서 그 세계를 보면 정확하게 보여지죠. 그때 우리는 좀 객관화가 되죠. 내 인생을 보든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든지 그를 볼 때에 객관적으로 볼 때 더 정확하게 보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실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인생의 열매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럼 48자 운명 속에 있으면 그 인생은 열매가 사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다고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두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주팔자 운명이 있는 그대로 살면 육신으로 살면 그 인생의 열매는 사망의 열매로 끝이 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케 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사라지면 그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 우리 인생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두 길이 있어요. 항상 두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법 안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도 나의 실제가, 그죠? 내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내가 그 법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내 인생은 그것에 다시 종료를 돼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1년에 한 번 부활 주일을 지키게 하시면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럼 이 부활의 실제가 이 생명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는 사람은 그 부활을 사모하고, 그죠? 그 부활의 은혜를 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 인생에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그걸 가지고 정말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에 바쁩니까? 먹고 사는 것에 가장 바빠요.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 이거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욕망, 내가 원하는 거 이것 찾아서 이거 해결하고 이거 누리고 이거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명, 이 부활, 하나님 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그냥 내려놓았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에게 다시 환기시켜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이 시골 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왜 내려가냐 하면 얘기하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말과 또 능력과 그죠? 이런 것들이 뛰어나신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들이 관리들이 그분을 사형에 넘겨줘 버려요. 그리고 그분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실 분으로 믿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로마의 치하에서 이 속국에서 건져내서 이 이스라엘을 너무 정말 하나님의 위엄이 서는 그런 멋있는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 속량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근데 이 일이 처참하게 그냥 그 예수가 죽음으로써 끝나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기대했던 것이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꺾여져 버린 거죠.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근데 이들은 어떤 소식을 다 들었어요. 사실은. 그죠? 이제 얘기해요. 이들이 내려가면서 막 둘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과 함께 가요. 함께 걸어가는데 몰라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못 알아보는 거죠. 눈이 가리어져서. 근데 이런 얘기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때도 얘기하죠.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얘기하죠. 눈이 가려진 것,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면 보여져요. 우리는 다 눈이 다 가려져 있죠. 뭐로 가려져 있습니까?
선하게 눈을 가려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가 보여지지 않아요. 부활의 예수가 안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가 같이 동행해서 걷고 있는데도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주고받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너무 슬픈 얼굴을 하고 슬플 수밖에 없죠. 내가 이제 이 선지자 예수를 만나가지고 와 보니까 막 능력도 있죠. 막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막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치유하죠. 그죠? 막 이 선지자 뭐 엘리야 선지자 뭐 세례 요한이 했던 거 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야 이분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 그러면 이분이 분명히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하실 거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이 선지자 예수만 붙잡으면 이분과 함께 있으면 한 자리도 차지할 거고, 그죠? 내 인생도 펼 것이고, 뭔가 내 안에 기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 뭔가 그런 것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만 따라다니면서 계속 거기에다가 막 기대하고 내 인생을 걸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게 다 무너지니까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게 다 허탕이 되지고 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슬픈 얼굴을 하고 머물러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얘기하죠.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른단 말이냐. 지금 예루살렘 성은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죠.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다는 거 다 확인하고 무덤에 갖다 넣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분이 살았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믿는 사람 원래 없었어요. 그죠?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소문은 일파만파만 퍼진 거예요. 근데 그 관리들을 통해서 입을 막으려고 거짓말을 막 유포시켰잖아요. 이 시체를 도난당했다, 뭐 기절해서 덜 죽었는데 막 죽였다고 했어, 뭐 이렇다, 뭐 이런 거 그죠? 막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소문 저런 소문 해가지고 예루살렘은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아니 그 소문은 못 들었나? 어떻게 너 그걸 모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 이 예수라는 분이 굉장히 능하신 분이 선지자였는데 세상에 어떻게 우리 대제사장이 그분을 사형에 넘겨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죽은 지 사흘째 됐는데 어떤 여자들이 와서 말하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었더라고요. 시체가 없어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던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또 무덤에 가서 그 여자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한대요. 무덤에 갔더니 예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는 못 봤어. 시체도 없고 살아났다는 예수도 못 봤고 소문만 들은 거예요. 실제로 가서 뭐만 봤어요? 비어있는 무덤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그 소리는 들었는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허탄한 듯이 들렸어. 11절에 오는 거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라. 이 사도들이 이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믿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슬픈 모습으로 다시 내 살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죠. 우리의 지금 모습이죠. 지금 뭐 간혹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서 와, 이런 은혜가 있고 전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세계가 나타나고 얘기하는데 듣기는 듣는데 들어봐도 허탄한 소리를 들리는 거죠. 에이 조금 그런 나타날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게 부활이냐? 그 부활이라는 그 세계 자체가 허탄한 듯이 들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지죠.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묻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과 성경에서 미리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죽고 부활의 영광으로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쓴 글로 시작해서 성경을 쭉 설명했어요. 어떤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을 말씀을 쭉 설명해 줬어요.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거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이들이 그 예수를 이제 날도 어두워지는데 우리랑 같이 가서 여기서 묵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자, 여기까지. 직접 부활을 예수님 빈무덤을 본 사람들이 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또 증명해 줬어요.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아직 못 깨닫죠. 몰라요. 그 예수님이 직접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도 사실은 못 알아들어요. 모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알기는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못 봐요. 뭘 못 보냐?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다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그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 봐요. 못 보니까 다 우리는 뭘로 봅니까? 사람이 하는 일로 봐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지금 부활의 영이 나타내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하시는데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고 사람의 말로. 그리고 사람의 말로 들리는데 그냥 성경으로 들려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들려요. 이 말씀조차도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들려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못 알아듣는 자. 내가 볼 수가 없는 자. 내가 깨달을 수가 없는 자. 왜 그래요? 눈이 가려지고. 나는 뭐로만 살아요? 선악으로만 살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던 그 모습, 그 체질, 그 사고, 그것 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그들이 강건해서 예수님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같이 오셨어요. 그죠? 유하러 오셔가지고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놔줬어요. 그런데 그 떡을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누구인 줄을 알았다. 떡을 먹었는데 예수가 보여줬어요. 이 떡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벳세다 언덕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12관절이 남았을 때, 그때 육신에 배부른 거 가지고 배 두드리고 좋아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때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 영생을 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다 떠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못 있겠다. 떠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 제자들과 며칠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마지막 6월절 뭐 했죠, 그죠? 만찬.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눠주면서 그때도 말씀하셨죠.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살이다. 근데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서 떡을 떼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게 기억이 났겠죠. 말씀으로 들었던 건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떡을 먹고 나니까 딱 열려진 거야. 그때 뭔가가 번개치는 것처럼 탁 깨달아지. 그 딱 눈이 열려서 딱 보니까 예수야. 부활하신 예수가 보여진 거야. 이게 보여져요. 근데 다시 보니까 안 보여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되게 하는 그러한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뭐 어찌 할 수 없어서 내 스스로 십자가로 기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할 수 없어서 다른 길이 없어서 전혀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는데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연합된다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 표현으로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살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연합된다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되고 나니까 그 떡을 먹고 나니까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그 떡을 먹기 전에는 이들이 옆에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몰라요. 그죠? 안 보여요. 그럼 이들이 지금 너무 낭망하고 거의 내 인생이 좌절이 될 정도로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죠? 그 정도가 됐는데도 자기 세계 속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와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도 옆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해서 뭐 빈무덤을 가서 봤다. 천사가 얘기해줬다.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안 들려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안다. 부활하신 거 안다. 나 믿는다. 그리고 나는 다 믿어.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안 들어도 돼. 이게 뭡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떡을 먹고 나면 계속 떡을 먹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그 얘기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너무 식상해. 그만 들어도 돼. 안 들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안 먹었다. 우리가 이 진공 상태에 있어요. 뭐 비닐로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숨을 못 쉬고 공기가 없어서. 그런데 그 구멍을 뚫고 산소를 요만큼 넣어줬어요. 숨을 쉬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 빨리 또 이거 넣어주길 바라죠. 산소 빨리 넣어줘. 몰타게 기다리는데 아 필요 없어. 그런 사람 뭐 못 마셔본 사람이죠. 다른 거야. 우리는 그 생명을 얻고 나면 그러면 그거 너무 갈급해요. 계속 더 먹고 싶어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눈이 떠져서 분명히 보였는데 또 안 보여요. 이게 그 세계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세계는 여기 지금 띄엄띄엄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안 보였다가, 그죠? 보였다가. 그래서 어떤 데서는 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령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유령인가? 사람도 아니고. 왜냐면 뭐 벽 같은 거 그냥 뚫고 들어오니까. 순간에 여기서 막 부산까지 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유령인가? 잘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또 예수님은 영이 아니고 몸이 있어. 얘기하죠. 그러면서 먹을 거 있어. 그 생선을 드리니까 또 드셔요. 육도 있어요. 근데 여기 없는 것처럼 또 보여요. 근데 또 보였다가 또 금방 또 안 보여요. 이게 희한한 세계란 말이죠. 근데 이 부활의 세계는 분명히 실제, 이건 실상의 세계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았다, 봤다. 그런데 그에게 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둘이 말한다고요. 우리 길을 오면서 그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막 가슴이 뜨겁지 않았냐. 뭔가 막 은혜는 받았어요. 감동도 왔어요. 우리 은혜 받으면 막 뜨겁고 그죠? 감동되고 눈물도 흘리고 때로 그러죠. 그런데 뭐는 못 봐요? 부활의 예수는 못 봐요. 부활의 세계는 안 보인다. 부활의 세계는 떡을 먹어야 보이는 세계. 예수의 살을 먹어야 그때 보이는 세계.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해. 그죠? 그 십자가의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야, 그래야 같이 부활해. 연합된 상태에서 부활에 연합되니까, 연합돼 있으니까 부활의 예수가 보여지죠. 그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가 꼭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부활은 이 세계가 죽어야 나타나는 세계. 그죠? 이거를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세계. 이 눈으로는 안 보이는 세계. 이 눈으로는 그 부활의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이 세계관, 내가 만든 이 세계, 선악의 세계, 이게 무너져야 돼.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이것을 깨뜨려버리는 일을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사는데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모든 것이 원망이 된다.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로 사는, 내 사주팔자 운명으로 사는 그 세계에서 거기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예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예수가 보여요.
그 지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보여요. 우리 아침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해요. 전에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그리고 막 자기 이기적으로 막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이거는 뭐 그 사람들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어떠한 속임을 통해서도 이제 다 가져가고 하니까 그러면 막 전에는 요것만 전부 보였어요. 요것만 보이기 때문에 막 이제 드러나죠. 싸우거나 아니면 소리 지르거나 이러고 막 팽개치거나 이제 끝내거나 막 거기서 말 끝장을 보는데 이게 분명히 있는데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에 같으면 막 뒤엎어 버리는데 이게 보이니까 엎어버릴 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에는 내가 맘대로 했었는데 이게 맘대로 안 하게 되지는 거예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전에 모르던 길을 가게 되지. 이게 우리는 보니까 뭔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데 성경대로 말하면 부활의 예수가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인생 속에 이제 계속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일 속에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고. 그럼 이제는 어떤 길로 끌어가시는가? 전에는 내가 사는 것만큼 사망의 열매를 자꾸 만들어갔는데, 그죠? 이제는 부활의 예수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살면서 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생명의 열매를 낳는 길로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가는 거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가는 거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계속 그 기업을 얻어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이 은혜가 있으면요, 이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막 시련이 와도 내가 진짜 이거 가지고는 정말 못 살겠어 하는 그 일이 와도 전에 같으면 이거 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막 난리를 치는데 분명히 이게 있는데 이 세계가 보여요. 부활의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나를 붙들어요. 이 부활의 이 생명의 이 세계가 소망으로 나를 붙들고, 그죠? 그 안에서 내가 이 안에 거할 수 있는 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사라져요. 그리고 점점 이것이 더 커질수록, 그죠? 점점 풍성해질수록 이제는 이런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전에는 뭐 속에서라도 막 밖으로 안 나와도 속에서는 꿀럭꿀럭 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별로 안 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는 뭘 바라보게 되는 거야. 전에는 이거를 바라보고 계속 갔는데 갈수록 이게 자꾸 안 바라봐지고 이쪽 세계가 계속 바라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에서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이제는 위를 바라봐라. 아래 땅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위를 바라보고 가는 자. 위라는 것이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이제까지 나를 묶고 있던 거, 나를 옥죄고 있던 거,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그것들이 풀려져요. 이제는 그것이 나를 묶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이 이미 나를 자유케 해버려요. 그 선악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묶이지를 않아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열매, 그 다음 우리가 그 열매를 맺도록, 그 열매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기대할 것이 없어서 갔는데, 이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11제자가 같이 이제 모였어요, 이제. 그때 누가 말합니까? 시몬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그 예수를 봤다라고 얘기하죠. 시몬. 지금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첫 번째는 누굽니까? 우리 24장에 보면 여자들이 봤죠. 여자들이 예수를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 어떻게 이 여자들이 맨 먼저 예수를 봤을까? 이들 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그래요, 그죠? 이분들은 정말 글쎄 은혜를 입고 나서 그 은혜를 입고 나서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 거죠. 이거는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이 있으면 이게 묶임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묶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잘 수가 없어요. 잘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 사랑의 띠로 묶여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본 거예요, 빈무덤, 천사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봤어요? 이제 시몬이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걸 봤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나는 예수를 따를 겁니다. 쟤들은 다 안 해도 나는 할 겁니다 했던 자예요, 그죠? 근데 그 시몬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가 막 큰 소리 친 게 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가버렸어요. 이제 끝났다. 뭐 죽으면 끝나니까, 그죠?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그래도 시몬은 꾸역꾸역 와가지고 이제 보려고 왔는데 그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님 같은 배지. 근데 3번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는 죽었죠. 진짜 그 앞에서요, 뭐 내 체면, 내 자존심 그게 어디 있어요? 뭐 내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한테 어떻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실망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2제자 얘기하죠. 그래서 이 2사람도 얘기를 해요. 길에서 있었던 얘기. 야, 우리도 진짜 신랑이 난망해가지고 가는데 몰라봤어. 얘기해도 몰랐어. 근데 또 보고 나서 예수가 보였어. 근데 또 안 보이더라. 예수님은 있다고 없다고 막 그러더라. 우리에게 만약 그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내 안에 계셨는데 안 보여, 또 안 느껴져. 없는 것 같아. 그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우리가요,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진짜 사람이 만났구나 아는데,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죠? 어떻게 만났는데 그럼 어떻게 만났다고 설명을 해요? 바울이 예수님 막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잖아, 그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만났는데? 못 알아듣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부활의 그 생명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어떤 건데? 어떻게 만났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그죠? 느낌이 어떤데? 근데 어떻게 말해요? 이걸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들이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가 직접 오셨어요. 그죠? 나타났어요. 그 밤에. 다른 성경에 보면 문도 다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쏙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령인가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은 지금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지금 예수를 죽였던, 그죠? 그 세력들이 버젓이 살아서 지금 막 다른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죠? 이걸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따른 자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막 눈이 시뻘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서 이거 영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내 손과 발을 보면 뭐가 있어요? 못 잡겠죠. 못을 박아가지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 만져봐라. 영은 살도 뼈도 없잖아. 나 있잖아. 먼저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데 아직 안 믿어서. 그렇죠? 너무 기쁜데 아직 안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뭐 먹을 거 있냐? 생선을 주죠. 그 한 토막을 먹고 잡수시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 거다.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지금 이루어진 내가 그 실체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을 다 들어서 아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로 되신 거예요. 쭉 말씀하시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기록된 이 말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죠? 이 말씀에 너희가 증인이다. 왜요? 직접 예수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를 봐야 증인이 되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설명해가지고 이게 영적 싸움이 되어지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안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되는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되는 것 같은 일이 나타나면 막 기쁘고 그죠? 기대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무너지고. 왜냐하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요? 너희가 증인이라. 증인은 실제 보고 실제 그 은혜를 입은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뭡니까? 약속하신 게 성령이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기다렸어요.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사도들이 이제 성령이 임한
임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 안에 임하시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사도들이 다 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살고 있다.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려면 증인이 되죠. 그 증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뭐가 통과돼야 됩니까? 십자가. 떡을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떡을 먹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고난당하고 무덤에 있는 그 기간이 필요하죠.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우리를 부활로, 그죠? 부활로 다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에서, 그 묶임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그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부활주의예요. 그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담 하와 이후로 계속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이걸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래서 이 증인이 일어나지면, 이 증인이 세워지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떡을 떼서 줬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살을 떼서 줬어요. 그 살을 먹은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지체가 되죠. 그런 시각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우리는 그 몸의 일부분들. 그게 우리가, 그래서 당연히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증인이 되게 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던 그 부활의 세계가, 그래서 말씀으로 듣고 또 많은 오랜 신앙 생활의 경험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부활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여전히 갈급함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떼주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예수를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다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셔도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경륜 속에 우리를 두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고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